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믿음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물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였죠. 그는 여러 번의 목숨의 그 위협과 또 고난 가운데 이 열심으로 세웠던 그러한 교회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정은 무척이나 각별함을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러한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우려하며 신경 썼던 것은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우월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열매에 대한 그런 애정과 또한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 즉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품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라면 되게 꼴보기 싫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힘들게 그 공동체를 키워놨는데 이들이 다시금 나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서 이렇게 발을 돌리면은 참 그들을 보면서 큰 화가 일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 기울이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자라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에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동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적이나 반대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입장인 형제로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느끼며 사랑한다는 그러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슬퍼하며 다시금 그들의 바른 믿음의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그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는 자들조차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와 우리에게 등 돌린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의 형제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등 돌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그 하나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저대로 두면은 뭐 우리야 속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것이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일지라도, 그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형제의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형제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으로 뿌림으로써 우리의 그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열심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뿌린 씨앗은 어떠한 씨앗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참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또한 어떠한 한 영혼을 케어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고 알아볼 것도 참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도, 또한 어떠한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전도의 방법인 것이며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을 위해 바른
바른 말씀으로 이들이 바로 서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들 가운데 다른 악한 세력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들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바른 말씀으로 이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 예비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바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예비되어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들을요 어미의 심정으로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해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도 낳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에 잘 와닿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만이 아실 그런 수고와 고통이겠죠. 하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 해산의 그 노력이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해산의 수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돌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형제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러한 수고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목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이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그 영생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전도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잘 보살펴서 공동체 안에 잘 융화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자라나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성장은 우리의 기쁨이죠. 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크고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생 그 안에 거하고 죄의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노리고 공격하고 이들을 착취하려는 이들이 맴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에 한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과의 그 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리를 원수로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형제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죄악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나의 형제로 여기고 사랑합시다. 참된 복음에 그 씨앗을 뿌립시다. 해산의 수고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 열심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함께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